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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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르면 14장 13절에서 18절. 샬롬 앤 샬롬. 1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짐승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면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여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니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샬롬 앤 샬롬. 14장 13절에 보면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어떤 아이가 자동 판매기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vending머신이죠. 동전을 넣었는데도 콜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동전을 넣으면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나오질 않으니 속이 상할 수밖에. 아예 돈만 날렸네 이거죠. 이런 광경을 본 지나가던 어느 대학생이 동전이 투입구에 잘못 들어간 것을 알고는 고쳐줍니다. 그러자 콜라가 나와요. 이 아이처럼 사람들은 뭔가 자신이 투자를 하면 투자한 것만큼 얻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가 무너지면 안타까워하죠. 어린아이와 어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예측하지 못할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울어버리지만 어른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이유를 찾아내고 잘못된 곳을 찾아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자신에게나 공동체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문제점을 찾아내지만 그 반대의 사람들은 울거나 주저앉아 버려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공동체의 문제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다. 예레미야는 예언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언자라는 말을 자주 대합니다. 당신은 예언자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 연상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흔히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언자상과 성경의 예언자상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나 환상을 통해 신비한 것을 보았다는 등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투시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병을 고치고 장래일을 예고하고 기륭을 점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많은 사람들은 예언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모스, 호세와 하박국 등과 같은 예언자들인가? 만일 우리가 이런 유의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부른다면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더 이상 예언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구약 성경에 나온 예언들과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예언자들을 동일하게 본다면 더 이상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예언자들에 관한 중요한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쓰는 말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모두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4장에도 아모스서를 보아도 알 수가 있죠. 1장에서 단락이 달라질 때마다 새로운 신탁을 선포할 때마다 아모스는 꼭 야훼께서 가라사대라고 말하고 야훼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성경 예언자들이 예언을 선포할 때는 꼭 이런 양식에 담아서 선포를 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작은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켰을 때 동생은 형에게 가서 엄마께서 너 할머니 댁에 좀 다녀오라고 하셨어. 엄마가 할머니 댁에 좀 다녀오라고 하셨어. 말하는 것과 같아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바로 이러한 어투로 말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언자들이란 어투와 말하는 양식으로 볼 때 단지 심부름꾼이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을 인용하면서 내가 기도해보니 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성경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이 과거나 미래의 일을 알아맞추는가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 야훼께서 가라사대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알아보아야 한다. 예레미야 역시 다른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죠. 그는 요시야 왕 13년의 왕이 20여 세 된 때 그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는 아나돗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소개되어지죠. 예레미야가 그의 숙부 샬롬의 아들 하나멜이 파산을 당해 어쩔 수 없이 밭을 팔게 되었을 때 어려움 없이 은 17세계를 주고 산 것을 보면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예언 역사에 있어서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구분한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 당시 많은 예언자들이 왕궁에 국록을 먹으면서 예언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예언자들의 예언은 샬롬이라는 말로 요약이 됩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평화라는 말이죠. 그때 예언자들은 그런 예언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예언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항상 불길한 예언만 했어요. 많은 예언자들이 샬롬을 예언할 때 그런 엔샬롬, 평화 부재를 예언합니다. 즉 한쪽에서는 만사가 다 잘 될 것인 걱정 말라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우리에게는 평화가 없다. 이렇게 반대로 예언을 하죠. 이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우리 앞에는 다시 받아야 할 심판밖에 없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대다수의 평화를 외치는 예언자들과 맞섰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생애는 비참할 수밖에 없죠.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있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으로 인하여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7절입니다. 야훼여 주께서 나를 권위하심으로 내가 그 권위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레미야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죽이셨던 어머니 몸이 나의 무덤이 되어 언제까지나 뱃 속에 있었을 것을 어찌하여 모태에서 나와 고생길에 들어서 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수모를 받으면서 생애를 끝마쳐야 하겠는가. 이렇게 샬롬을 선포해야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황에 엔샬롬을 선포해야만 했던 예레미야였다는 거죠. 그리고는 말하기를 자고로 큰 나라와 작은 나라에 대해서 연병과 전쟁과 기근을 예언하는 것이 예언자의 사명이지 평화를 말하는 것이 예언자의 임무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구분했던 사람이었고 샬롬이라고 외치는 가운데서도 엔샬롬을 외쳤던 사람이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샬롬이란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평화를 희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무조건 모든 것이 샬롬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어디에 있는 용한 누군가를 찾아가서 앞날에 대해서
잘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점을 쳐서 좋은 전개가 나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거기엔 만남, 교제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좋은 전개가 나오면 소리를 지르며 기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는 사회 전반적인 조류 속에 엔샬롬을 외치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거 바로 진정한 예언자이기 때문이죠. 예언자들에게 맡겨주신 말씀의 내용은 사람들이 항상 기쁨으로 현명한 일만 할 만한 소식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아 반성하게 하는 경고와 심판의 말씀인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은 먼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의 내용이 인간의 정체를 드러내보게 하는 것이므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두고 먼저 고민합니다. 사무엘이 어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달해야 하는 것은 엘리 제사장과 그 집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용서받을 여지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사람의 인정으로 차마 말할 수 없는 말씀이어서 어린 사무엘은 말씀을 전하기를 주저합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19절이죠. 오늘날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 예언자직 사명을 수행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거야? 장래일을 알아맞춘다는 사람을 찾아가 안수를 받는 것인가? 흔히 말하는 입신을 추구하는 것인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이 사람이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인가? 오늘날 우리가 예언자적 사명을 수행한다는 것은 예언자적 전승궤도로 그대로 따라가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예언자적 전통 위에 서는 것이죠. 예언자의 출현을 기뻐하며 축사한 세상 역사는 없습니다. 예언자에 대한 별명이 열왕기상 18장 17절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내가 내냐? 이것은 아합왕이 엘리야에게 붙여준 별명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언자적 전통 위에 선다는 것은 이렇게 세상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흉한 예언과 길한 예언이 소개되죠. 아합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미가야라는 예언자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자는 항상 불기는 것만을 예언한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한 번도 좋게 말한 적이 없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흉한 것만을 예언하려 하느냐? 왜 진실한 것을 예언하지 못하느냐? 왜 참 예언을 하지 않느냐? 우리는 여기서 왕이 예언을 흉한 예언과 길한 예언으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흉한 예언은 엔샬롬, 참 예언은 샬롬입니다. 그런데 이레미야는 사람들이 말하는 샬롬은 엔샬롬이며 자신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엔샬롬이 샬롬이라는 정반대의 정의를 합니다. 오늘의 우리는 바로 예레미야의 정의를 따라야겠죠. 자동 판매기에 돈을 넣으면 물건이 나오듯이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그만큼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앉아서 울고 만다. 그러나 성경은 앉아서 기도만 하면 사람이 생각한 대로 복이 쏟아지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미신이죠. 거기엔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미신적인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이 세상은 수만 번도 더 망했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욕심을 채운 것이 아니라 예언자 전통 위에 서기를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 샬롬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된 것입니다. 언약을 무시하는 것은 엔샬롬이죠.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에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다짐을 해요. 자녀도 그러고 싶다고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죠. 매일 사탕만 주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아이를 망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부모는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샬롬이다. 그러나 마음대로 나돌아다니게 한다면 아이에게는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엔샬롬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아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쏟는 나머지 본질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본질을 무시한 채 가르치는 예언자는 예언자가 아니죠.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겠어요.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나 경험자들은 많은 도움을 주죠. 많은 위로를 또 해줍니다. 그러나 무조건 샬롬을 외치는 자들을 찾는 것은 삼가하자. 좋은 신앙 사역들을 통하여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샬롬인지 성경을 연구해 가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꾸 어떤 신비한 능력을 추구하고 자랑하는 사람을 찾으려 하지 말아야 되겠죠. 왜 우리는 TV 광고를 그대로 믿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광고는 어디까지나 광고다. 자꾸 어떤 신비한 능력을 추구하고 자랑하는 사람을 찾으려 하지 말고, TV 광고를 그대로 믿지 않은 것처럼 코리아노 화장품을 발라 이뻐진다면 이 세상에 예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오비라고 마셔서 마음이 트인다면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좋은 차 타서 금방 품위가 유지된다면 이 사회가 지금처럼 거짓과 사기로 몸살을 앓지는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디 가서 예언을 받고 변화가 된다면 교회가 변해도 수십 번은 변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언자와 예언받은 사람은 많아도 사람의 모습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바른 말을 하고 듣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예언자적 정통에 굳게 서서 샬롬과 엔샬롬을 구분할 때,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을 추구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